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지금 봉독합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석유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석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12번째 이마에 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6절도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 8장에서는 성전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함을 보았습니다. 여인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조차 성전에서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신과 단무스를 위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시도록 하는 반역이었습니다. 이란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8장 1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우상 숭배로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이 에스겔서 9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데 각기 죽일 무기를 든 6사람이 북향한 문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성을 관할하는 자들인데 이제는 성을 심판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에 장자를 치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사야 시대에 사네립의 군대를 치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의 한 사람은 서기관의 먹그릇을 허리에 차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올려오는 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절 4절도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릅니다. 예루살렘의 성읍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 직전에 심판에서 죄될 사람들을 표시하라는 뜻인데요. 이 표시는 히브리어 철자 제일 마지막 철자인 타우라는 철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마의 표시조차 마지막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타우가 글자의 마지막 글자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면 똑같이 이마에 표 받으라, 표하라, 인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얼굴에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천사가 와서 먹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건
천국이라는 것은 일체 내 사정이 제거된 세계입니다. 내 입장, 내 처지, 형편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도 봅니다. 이마에 표가 없는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합니다. 그 심판의 집행은 여호와의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성전의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진행됩니다. 늙은 자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교회의 중직자들, 대표자들, 장로들부터 먼저 심판하는 것을 말로 바꿔서 들은다면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시체를 성전에 채우라 합니다. 성전은 시체로 더럽히면 안 되는 곳인데 시체로 채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심판이 집행될 때에 에스겔 홀로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여호와께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러한 중보적인 간구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심판의 일방적인 선포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고서 중보의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스겔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만 선언하시고 집행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도 심판의 소식에 중보하지만 결국은 심판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 첫째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야곱이 미역하오니 어떻게 설 수 있겠냐며 중보 기도할 때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역시 아모스가 간구하자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림줄의 심판에서는 더 이상 중보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제약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언약을 배반하고서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기에 자기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고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하는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까지 다
여호와를 등지고 태양신과 온갖 우상에게 절하는 그 예루살렘에 과연 몇 사람이 이마에 표를 받았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찾아지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비추어 보면 이마에 표를 받을 자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였더니 그 힘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이런 나라를 심판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두 곳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도 있었지만 롯이 그 성읍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 그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탄식과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속상하고 그래서 금식하며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탄식하며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없다고 혹시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자식들이 복을 못 받아서 길을 열어달라고, 복 달라고 탄식하며 울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탄식하여 혹시 울고 계십니까? 어느 날 극동방송 라디오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부자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예배를 잘 드렸고 11조를 하였고 순종하여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데 하는 탄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순종 잘하여서 복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 가지를 잘해서 복을 받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듣고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이 받아낼 수 있는 복을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도 모세 언약도 모르고 그저 내 잘되고 집안 잘되는 자,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여 울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설교를 은근히 좋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고 그것도 열심히 하기만 하면 온갖 세상의 복을 다 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 말을 따라 열심히 해보니 병이 고침을 받고 부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 간증을 자꾸 내세우니 많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느냐고 물어보면 아직 충성하고 헌신의 잔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목을 매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해서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까?
거의 다 후자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의 영원한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라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은 울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고서 보내신 영이 영광의 영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 위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영광의 영입니다. 세상의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우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도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표 받은 자 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당하는데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전에서 장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서에서 인치는 작업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인치는 작업이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증한 일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마에 표 받은 자는 이런 말씀에 동의가 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자연적으로 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음행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에게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인을 치셔서 이마에 표를 하셔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우상 섬김이 가증스럽고 불쌍하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파서 울고 있는 자들을 인친다 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아파하고 문드러지고 죄짓고 심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울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들이 인침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가는 한국교회와 세상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들이 이마에 표받은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망해가는 심판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울고 통회하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마에 표받은 자로 타락한 세상을 향해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교회를 향해 통회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